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대 교회와 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출발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즉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회심을 하고 모인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모인 믿음의 공동체도 새롭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원래 그 근본 뿌리는 유대교에서 출발은 했지만 유대교의 모임과 다르게 회당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은 따로 모이게 되었죠. 근데 이것이 점점 공동체가 퍼지면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고 이방 땅인 에베소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사방에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 현대 교회는 목회자가 이미 신학의 훈련을 받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교회가 이루어지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직분이라는 것도 없어서 직분을 만들어야 했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야 했죠. 근데 이것이 그냥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던 박해도 있었지만 또 다른 교회 내부 안에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직분의 문제, 또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던 모습을 교회로 가져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파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많은 서신을 써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다뤄야 한다. 특별히 박해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재림이 늦어지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교회 분파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그 분파 문제가 심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오늘 바로 이 요한 1서는 이단의 문제에 대한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고심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질서를 세워가고 이단을 대처하고 박해를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눈, 특별히 이 장로 요한의 눈에는 성도들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도 7절에도 12절에도 18절에도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들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 노년에 접어든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며 아주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과 함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두 번째는 18절부터는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로 오늘 2장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고 대속자로 믿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장에서는 믿음을 하나님과 사귐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을 사귀는 것, 바로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믿는다는 것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부부의 결혼은 계약 관계죠. 평생 신뢰하며 살겠다는 계약이 부부의 연을 잇는 혼인 서약입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하며 신뢰로 살아가죠. 그런데 말로는 신뢰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든지 남편은 아내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그 신뢰의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그 뜻이 전혀 서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신뢰관계에 금이 갈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르게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의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그 핵심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내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 즉 계명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믿음이 우리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냐? 그것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셨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옛 계명이 있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새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은 원래 있던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쉐마라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나님 사랑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니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옛 계명을 폐지한 게 아닙니다. 옛 계명을 완성시킨 것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을 전하고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것을 다 품어주어야지. 세상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경계를 넓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라, 용납하라 라는 것일까? 그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지어주신 것이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에서 출발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까지 다 사랑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되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로 나온 것들은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까지 이단에 대한 대처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기성교에서도 종말론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모든 걸 다 준비하라고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할까? 성경에 마지막 때라고 하면 이단들은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마지막 때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간을 모두 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신다고 하면 갑자기 내 삶을 접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를 딱 이야기하는 순간 그 모든 곳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얘기하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늘 이단들은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혹은 영으로만 왔다고 하거나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을 부인할 때 그것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언제 제일 많이 출현했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그리스도가 없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바짝 깨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대처하는 삶입니다. 근데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요. 사도신경 중에 가장 긴 부분이 혹시 어디 부분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짧은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그 부분을 늘 공격하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육신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또한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 주신 분. 그리고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 실패해서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단인 겁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처음 가르쳐준 그것을 믿어야지 중간에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 새로운 이해가 생겼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수상하구나.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죠. 24절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실제로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이 서신을 썼던 그 교회, 아마 에베소 교회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단들이 대거 교회를 떠나서 나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긴장하지 말아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나갔다고 다 이단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겁니다.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행하심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단을 대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우리가 이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첫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